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일 저녁에 우리가 지금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부흥이 사전적으로 정의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다, 이렇게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진다. 첫 번째 단계가 인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럼 뭘 깨닫느냐?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피폐성,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없는 삶의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면은 또 뭐가 인식이 되어져야 되냐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피폐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회복된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감추어졌던 혹은 잊혀졌던 하나님의 그 진리들이 다시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믿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의식을 하냐면은 그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혹은 이론에 대한 어떤 동의 수준 정도로 믿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나 그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삶에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걸 내가 공부함으로써 그래, 맞아요, 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거 믿어요,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시대 혹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피폐함, 하나님이 없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추어졌던 진리, 그 믿음이면 믿음,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믿음이 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이 강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 또 들려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 인격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면은 그 감추었던 중추적인 진리, 이게 의롭게 된다라는 게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성실히 지키고 의식 잘하면 그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하고, 또 때에 맞게 또 뭐 구제하고, 또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런 틀어져 있는 어떤 의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의가 아니구나. 그럼 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의는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 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애써 우리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요, 오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어질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식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어떤 삶의 양식이 뭐냐면은요, 그게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회개는 뭐냐면은, 이 회개는요, 어떤 명령에서 이렇게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거나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회개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못 미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시도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한 거죠. 그게 이제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회개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나 중보하는 거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인 어떤 행위들로 생각이 되어졌죠. 기도하지 말고 행동해야지, 움직여야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중보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느냐면 이 중보기도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중보하는 무리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기를 원하시죠. 예를 들면 24시간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그런 단체도 있다라 그러잖아요. 24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비추시는 걸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기도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도록 또 중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것에, 이것도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늘 알고 있듯이 중보기도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리들, 그래서 파수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다른 말로는 선지자적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적 기도라는 책으로 이렇게 지금 요즘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선지자가 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선지자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식과 회개와 중보기도의 3단계를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인식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깨닫고 있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하기를 위하여 중보하는 선지자적인 기도에 우리의 전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흥도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인데, 근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흥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회복과 갱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회복을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이 회복을 영적인 갱신, 이 갱신이라는 건 깨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역사냐면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의중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부흥의 모델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약 시대의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 역사,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주가 되어지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지, 사도행전 5장 42절 좀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죠. 이게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뭐예요? 생활이 전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전능자로서 우리의 삶의 적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적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그게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유가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신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신을 대리하여 자기를 다스리는 주라라는 거죠. 퀴리오스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황제에게나 해당되어질 법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가장 먼저 비춰준 게 뭐냐면은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적법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지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초대교회 지금 저 당시에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당하죠.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으시기도 하고 잡아가지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수많은, 그래서 보면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요, 대규모 박해가 일어난 게 5번인가 이렇게 있어요. 네로 황제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뭐 마치 그 뭐죠,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엄청난 박해를 이렇게 하죠. 제가요, 몇 년 전에 그 어디죠? 터키를 갔잖아요.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맞은편이 이렇게 지중해가 아니고 그게 흑해인가 그 바다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다 건너편이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이 터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육안으로 봐도 보여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요게 유럽이고 요게 아시아인데 그 중간쯤에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저 바다 건너편에 이게 보여요. 근데 그 한쪽은 아시아고 한쪽은 유럽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시아 쪽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7개 교회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어졌는데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땅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나라 아파트 높이로 10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으면은요. 이게 그 10층 정도, 지하 10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발굴이 되어져 가지고요. 일본의 어떤 관광객이 그걸 관광화로 들어갔다가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못 빠져나와 가지고 죽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는요. 어느 지역은 이렇게 막아놔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미로가 복잡하고 또 10층의 높이가 있고 안내자가 없으면 정말 들어갔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말 지하 깜깜한 곳에 그래 가지고 왜 사람이 빛을 봐야지 건강하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뭐죠? 건강한데 빛을 못 봤기 때문에 뭐 피부병을 달고 사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자라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굽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죠. 근데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걸 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로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자들이 이렇게 그 잡으러 오게 되어질 때 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박해자들이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잡히면 죽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앉아서 잡혀서 죽기는 또 그렇죠. 많은 사람은 잡혀 죽기도 했지만 적발돼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드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게 그 터키 땅은 어느 지역에는 그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석회질이었기 때문에 땅을 쉽게 팔 수 있고 또 단단하기도 하대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 터키에 갔더니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전체가 동굴로 돼 있어요. 너무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높은 산의 지역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거를 파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박해자들이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도망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가지고 굴을 파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굴이 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지형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나 이렇게 뭐죠 우리는 그걸 지금 관광한다고 갔고 성지 순례한다고 갔는데 실제로 그런 곳에서 거주하고 살아야 했을 그분들의 삶은 또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는 것,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여 적법한 주권자가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핍박을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부흥의 결과고 부흥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잡혀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2사도들, 11사도들은 잡혀가기도 하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죽을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잠들어 있는 그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굉장히 담대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일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쿨쿨 그렇게 잘 수 있었겠는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요 그 발을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해가지고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불만 켜도 탁 일어나거든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도 일어나고. 웬만하게 피곤하지 않으면 제 아내가 일어났다 눕는 거 이런 거 제가 다 알아요. 잘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일어났다 같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베드로는요 내일 이게 죽을 거라는 죽을 사람이 잠 좀 안 자도 되잖아요. 뭐 내일이면 영원히 잘 텐데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밤에 뭐예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울 정도로 아주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걱정 근심이 있어도요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죽을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로 죽게 하시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잘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게 자요. 그게 죽을 일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는요 그 밤에 아주 쿨쿨 잠 잘 자는 거예요. 단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회복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돌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로 인하여 특별히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대리자로 세우시고 또 그 대리자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큰 코끼리도요 아담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게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들을 부르니 그것이 이름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대신한 통치자고 동역자라는 의미고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그 상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흥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을 이거를 이제 회복과 부흥으로 나누는 것, 이 회복을 그분은 뭐 영적인 갱신이라 그랬죠. 근데 이 갱신이라는 거는 새롭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갱신, 그게 고요. 부흥은 뭐냐면은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둘로 나누긴 해요. 근데 교회 내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예를 들면은 마가의 다락방을 예를 들면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은 교회는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나가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회복과 부흥이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회복과 부흥으로 나누는데 이 회복을 영적인 갱신, 그 영적인 갱신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서 이 그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떠나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먼저. 그래서 이 회복은요, 이 부흥은요,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뒤집든지, 그 은혜 받은 그들을 보고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이게 이제 부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이, 선교의 비전 중에 하나도 뭐예요?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그래, 이게 같이 가면서도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회복과 부흥이다.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이 회복과 부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의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게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부흥회 때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우리 2010년을 기점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의 어떤 주된 관심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우리의 주된 관심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회복과 부흥을 전제로 한 그런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다음 세대를 얘기하니까, 다음 세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캠퍼스,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이런데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2012년대 주로 우리가 12년도 이후로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게 청년 선교 혹은 군복음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대도 많이 왔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갔잖아요. 가서 집회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저기 여산에 있었던 부사관 학교 같은 경우 우리 몇 번 가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원주에 있는 어떤 부대 제2 군수사령부인지 뭔지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제가요 평생에 군 부대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설교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군인들 대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12년대. 근데 그게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침례식 있다 그러면은요, 15사단이면은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포도나무 교회 가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15사단이면 철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식 그거 한 2-3시간 이렇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밤 10시인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은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긴 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꼭 토요일에 있거든요. 근데 목사들이요, 토요일 날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하루 종일 바쁜데 토요일 날 갔다 온다라는 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꼭 이 침례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과 시간에, 병사들도 일과 시간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요,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5사단에서 한다, 25사단에서 한다 이러면은요, 그게 달려가는 거죠. 근데 왜냐면 그게 주의 일이고요, 그게 결국은 회복되어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회복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있잖아요, 2020년이 들어오면서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이 다음 세대로 바뀌었고, 다음 세대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오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일터 사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터 사역과 선교적인 교회는 함께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회복과 부흥이 비전이다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집회들 각 교회마다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요, 각 교회마다 부흥회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여러 번 부흥회 했잖아요.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처음에 초창기 할 때는 우리 그 예전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하시죠. 이래가지고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러 번 부흥회도 하고,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런 때가, 그게 이제 회복과 부흥,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집회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이제 다음 세대로 옮겨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개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집회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원하게 되어진 것 같고, 그런 집회들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청년 선교라든지 학군단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2012년부터 우리 문무대도 여러 차례 갔다 왔잖아요. 학군단도 지금 우리 우송되고 한밭되고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7월 3일 날 또 아이들이 군부대 입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간식 가지고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지금도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일터 사역에다가 또 뭐예요? 선교적 교회요. 이렇게 이제 초점이 옮겨지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가 안 보이니까요. 아니, 우리 선교회가 비전을 버렸다. 우리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인데 여전히 우리의 회복과 부흥 맞아요. 그런데 회복과 부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죠. 주로 지금 선교회 리더십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그 오해가 깊어져 가지고요, 선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최근까지 이어져요.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그냥 그 카톡에다가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게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제가요, 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과 비전이 부흥이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게 결국은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가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 실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부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이 도적은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단이 뭘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생명들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피폐되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부요함과 풍성함,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다 빼앗겼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선한 목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양으로, 이 양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관계가 그 초대교회의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구약적인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함으로써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졌던 것처럼 그리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부흥이고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나요? 어떤 면에서 회복과 부흥은 원래의 나를 찾는 거예요. 원래의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 아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외쳤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보다도 소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원래의 나를 되찾는 것,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요, 영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원한 공동체. 우리가요 이 그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은요 끝나요. 근데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요, 현실이 타파되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거든요. 내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그 매미는요, 그 땅속에 7년을 있다가 껍질을 까고 나오면은 7일 정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맞아? 목사님의 기억 하도 오래, 곤충들을 이렇게 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껍질 까고 나와가지고 7일 동안 울고 7일 만에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한 계절 이상을 못 봐요. 그건 뭐냐면은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똑같아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한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치 모든 것들이 이 한 시대에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요 영혼을 가진 자들이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요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루살이는요, 하루 잘 살면 되잖아요. 매미는요, 여름 한철 시원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마음껏 울다가. 다음 계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달아 가지고요 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거예요. 관조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잠겨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라, 또 영혼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복된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부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맛보기로 보여주시죠.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이제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학파라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톰 라이트라든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학자들이요. 그게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
이런 이제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요, 수십 년 전에만 해도요,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되어지고 오시면서 숨겨졌던 진리들이 점점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은요, 주님이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일하신 거고,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그 베토벤이나 뭐 이런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곡들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영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런 놀라운 곡을 쓸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역사들이 저 천국에서도 이어질 거라는. 그래서 그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팀 켈러 목사님 하셨는지,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듣는 이 베토벤의 메시아라든지 그 할렐루야라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것,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게 정확한 예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이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가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성전 물건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걸 지을 수 있도록 그 설계도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가요, 다윗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보이신 것들로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영감으로 비춰주신 것, 그래서 그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드렸던 예배,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인데요, 그 예배가요, 천국에서 드려졌던 예배이거든요. 그게 다만 이 땅에서는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그 천상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멸관을 벗어드려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예배거든요. 근데 천국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다윗에게 비춰진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장막이라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부흥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그거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 충만한 상태가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있었고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천국의 그 부유한 생명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맛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어질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맛보기로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뭘 사모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거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다시 얻게 되어지는 거, 부흥은 다시 얻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뭐죠?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주옵소서. 단 한 번 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면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 직분들이 있죠. 근데 그 직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부흥은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요, 부흥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흥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데 그게 부흥의 한 현상이긴 해요. 회개도 일어나고 뭐. 근데 이게 부흥의 목적은 아니고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이다, 성장이다. 근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주님에게까지 이르러 가는 것. 이게 부흥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고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금방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생명의 열매들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흥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수년 내에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흥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사례를 보거나 이럴 때 그냥 뭐냐면요, 부흥은요, 첫 번째로 하나의 집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흥하면 이제 우리는 잘못된 인식에 들어가지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뭘 생각해요? 교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뭐 울며 불며 회개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흥을 사모하는 모임이긴 한데요, 그게 잘못 호도돼 가지고요, 그냥 부흥의 자체를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흥회 끝나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아니요, 진정한 부흥은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 게 진정한 그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집회, 모임 뭐 이런 것들은 부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부흥이 아니다. 둘째로 부흥은요, 단순히 우리가 흥분된 감정으로 열심히 뛰고 뭐 기쁨을 느끼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면은요,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어떤 평안함을 누리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것이 없어도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요, 더 차분해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까로 고민하는, 고심하는 자리로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이 감정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감정이 다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령의 임재를 할 때도 왜 안 느껴지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전혀 안 느껴져도, 감정이 없어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부흥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 마음을 즐겁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뒤흔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든지, 감정을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은 뭐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이 부흥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흥분된 감정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생명이 임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박해가 기다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요, 두려워하고요, 문 잠궈 놓고요, 그곳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거나 쫓거나 그걸 전하게 되어지면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숨어들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숨어들였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주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박해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넘쳤기 때문에.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흥이 말 그대로는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거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역사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흥이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전하고 이 주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높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해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부흥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요, 우리 시대에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이 아니라요, 정말 이게 교회의
임하시는, 혹은 이 지역 전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기를 갈망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오세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규모로 임하셔서 교회 바깥으로도 이 소식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주